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열왕기 하 제23장 21절에서 3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요시야의 철저한 신앙개혁,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마음에 쏙 드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굉장히 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볼까요? 25절을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기분 좋은 평가입니다. 요시야가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백성들을 돌이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신앙개혁을 이루었던 왕으로 이렇게 역사도 평가하고 하나님도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이런 동력이 어디서 왔느냐?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개혁의 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24절을 볼까요? 요시야가 또 유다 땅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남김없이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한 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신앙개혁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도 보세요.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래서 지키지 못했던, 지금까지 선조들이 지키지 않았던 이 유월절을 요시야 왕이 18살 되던 해에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서 지킵니다. 유월절을 부활하죠. 그 다음에 모든 우상들, 또 우상을 섬겼던 흔적까지도 다 제거하죠. 또 우상을 섬겼던 이방 제사장들은 전부 다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죠.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우리의 마음속 우상, 또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렇게 보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내 삶 속에 있는 우상이 발견되는 거예요. 내 환경 속에 있는 우상이 발견되는 거예요. 무식 속에서 행하는 모든 나의 행동 속에서 이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기준해서,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씩 제거해내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깨끗하고 성결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믿음은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정말 생활이 덕스럽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까? 네. 원인은 하나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틀림없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100% 맞을 겁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기준해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날로 그의 삶이 말씀에 가깝게 변화되고 또 순결해지고 구별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영적인 변화의 역사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문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고요. 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레마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훈련, 부단한 노력,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관점대로, 내 능력 가지고 사는 것이 되죠. 얼마나 유동적입니까? 말씀에 창념하여서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서 정말 요시야를 평가하신 하나님의 평가가 오늘 우리를 향하신 평가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자, 이런 개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것을 유보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6절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랬거든요. 므낫세가 누굽니까?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아니겠어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죠. 얼마나 나라를 망쳐놨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또 아버지가 망쳐놓은 나라를 요시야가 다 이렇게 정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은 저 나라를 심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계셨고 요시야가 신앙개혁을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놓았어도 하나님은 결국 이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습니까?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지불식간에 심었던 그 죄악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 당대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 후대에라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철저한 회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2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을
버리리라. 이렇게 돼요.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요시아의 신앙개혁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 선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결국 예루살렘 성을 버리겠다고 선언하시고요.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애굽 왕 바로네고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결국 무깃도에서 전쟁하다가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시대가 끝이 납니다. 참 너무나 아깝고 안타깝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정말 정신 차리고 내가 잘 심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라보실 때 정말 내 당대뿐만 아니라 내 후대에도 나를 기억하시고 마치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또 다윗을 기억하셔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나의 희생과 나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내 후대에 복을 주실 만한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므낫세처럼 망나니처럼 정말 은혜도 잃어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결국 그 열매를 자식들이 거두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유다의 17번째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철저한 말씀에 근거한 철저한 신앙의 개혁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언제나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지었던 죄, 생각나는 족족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참회하고 씻어내야 될 겁니다. 그 순을 자라야 될 것입니다. 그 뿌리를 뽑아버려야 될 겁니다. 그래야 크게 영향을 주질 않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사와 행적이 후대의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축복으로 열매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전히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발견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